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둘째 날 우리 함께 올라오는 성경 말씀 따라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더운 여름 지나면서 오늘 또 한 주간의 중간을 우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시원한 바람을 불어 시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강의 두 번째입니다. 읽으신 대로 배경은 바닷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요즘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바다를 뒤로하고 아마 또 산 동산 여기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눈앞에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잔잔한 물결이 보이고 고기잡이 배도 여기저기 아마 해변가에 정박해 있는 것 그 모습이 떠오르지요. 어부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찰랑이는 바닷물 소리로 들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날 비유를 들으려고 하면 어떤 것을 소재로 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고기잡이 이야기하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그물 던지는 어부 이야기도 괜찮겠죠? 바다의 풍랑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또 배를 타고 먼 곳으로 가는 이 항해 이야기를 해도 딱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닷가에서 모든 상황이 이 바다와 연결된 고기잡이와 연결된 그런 세팅인데 땅의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바다 이야기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논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박자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 보입니다. 바닷가에서 왜 하필이면 농사 이야기를 하실까?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모였다고 바다 이야기만 하지 않잖아요. 바닷가에서도 산 이야기 할 수 있고, 들판에 있어도 강 이야기 할 수 있고, 고향 이야기, 가족의 소재가 무궁무진하다 이 말입니다. 이 꽃을 피우는 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떤 소재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전해지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닫는 이게 중요하죠.
이것이 비유의 놀라움입니다.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갖다 풀면 술술술 거기서 비밀이 풀려 나오죠. 그러니까 씨앗도 좋은 소재가 되고, 바람도, 양 한 마리도, 동전 한 입도, 잔치집도, 뭐 고기잡이 배도, 어부도 다. 비유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란히 놓은 것을 비유라 그랬죠. 바로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건 땅의 것밖에 가져올 것이 없으니까, 하늘을 올라갈 수 없는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다 소재가 되는, 그걸 놓고 그걸 하늘의 나라로 비교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갖다 놓든 하나님은, 예수님의 결론은 똑같아요. 하늘나라예요. 바다 이야기하든 씨앗 얘기하든 하늘나라 이거죠. 어디 있든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천국이고, 결론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 놓이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뭐 길 걷는 중에도 늘 말씀하셔요. 병석에서도, 건강할 때도, 감옥 같은 꽉 막힌 상황에서 여전히 모든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비춰준 소재거리를 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우리 모든 놓인 것은 다 재료가 되는 거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재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다 들리는데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이죠.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참 재밌고도 두려운 말씀이죠. 거기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귀가 없습니까? 귀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예수의 음성 다 들었습니다. 씨 뿌린 이야기 좀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귀 있으면 똑바로 들으라는 거죠.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고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하죠.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제대로 파악하는,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리를 듣는 귀가 있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가 있습니다. 사건 속에 사건의 그 우왕좌왕한 그 에피소드만 듣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건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 뭐 오늘 수요일, 토요일 말씀을 증거할 때 똑같이 여러분 다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를,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면서 성도님들이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듣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제가 뭐 기회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뭐 주일날, 토요일날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을 향해서 이분들에게 이 말씀 지금 그렇게 해서 준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부터. 먼저 제가 제가 은혜를 받아야 말씀 증거하잖아요. 제가 한번 들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 제가 먼저 듣게 하옵소서.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을 내가 나를 통해서 저를 그저 도구로 사용해 주시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를 여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래전 여러분 사사시대가 거의 마무리된 사무엘, 엘리 마지막 사사시대라고 하시고 사무엘 시대죠. 그때 그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당시에는 뭐 이상과 환상이 많이 보이던 시절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요. 제사장도 있었고요. 제사도 늘 있었는데요. 근데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마침 사무엘 대답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꼭 말씀을 들어야 될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먹고 그다음에 그 자녀뿐 아니라 그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영성이 어두워져 가지고 비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제사장은 못 듣고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주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이 엄적 주님 말씀 없어서 내가 듣겠습니다. 씨앗을 보면요, 예수님 씨앗이 있거든요. 예수님 그때 뭐 씨앗을 가지고 이렇게 뭐 보여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씨 뿌린 자. 그치 뭐 안 보여줘도 그 당시에 뭐 씨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씨앗입니다. 씨앗. 여러분 씨앗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민들레 씨앗도 귀하고요. 호박씨도 귀하고 대추나무 씨도 귀하고 무화과나무 씨도 귀하고 큰 웅장히 칸으로 솟는 레드우드 그 나무의 씨앗도 시작은 씨앗이거든요. 귀하단 말입니다. 나무가 크다고 씨앗이 더 귀하고 나무가 작다고 씨앗이 덜 귀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요, 중요한 건 씨앗의 가장 중요한 밸류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작은 씨앗 하나 손바닥 올려놔 보면 못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 그 안에 이거 딱딱한, 여러분 씨앗 보면 이게 생명이 안 보이잖아요. 하늘이 감춰놓으셨으니까 뿌려야 알거든요. 말라있고 딱딱하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것 안에 엄청난 생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흙 속에 들어가면 뿌리가 내려가고 땅을 뚫고 싹이 팍 올라옵니다. 뭐 시멘트도 뚫고 올라와요.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놀라운 생명력이죠. 씨앗 하나에 그렇게 엄청난 생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씨앗은 어떤 씨앗일까요? 죽은 씨앗인지 뭐 생명 씨앗인지 뭐 언급 없지만 당연히 살아있는 생명 씨앗이죠. 예수님이 그냥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앗은 온 씨앗 자체가 죽은 건 뿌리지 못하죠. 이미 다 걸러낸 거니까. 농부들이 씨 뿌리를 다 해가지고 이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은 이게 양질의 씨앗인지 파악이 되거든요. 그걸 뿌린단 말입니다. 어느 하나도 칠하지 않은 씨앗이 없어요. 누가 보면 이 씨앗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죠.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신앙은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의 능력이죠. 생명이죠. 몇 가지 교훈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마음 위로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제대로 들어가서 그걸 귀로 듣고 그 마음을 열어놓으면요, 진짜 창조의 능력이 말씀하시거든요. 빛이 있으라는 그 창조의 능력이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걸 보고 듣고 새길 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서 소망이 나타나고요, 길 잃은 사람이 방황하지 않게 되고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거든요. 죄가 온된 사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듣는 심령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 그랬거든요. 놀랍습니다. 생명은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요, 이 사람은 농부란 말입니다. 농사 처음 짓는 사람도 아니에요. 씨 뿌리는 사람이요. 뭐 이 농사에 이력이 난 사람 아닙니까? 씨앗이 얼마나 귀한지도 아는데요. 당연히 이 좋은 땅을 골라가면서 거기 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첫 번째 씨앗부터 길가에 더 부러졌다 그러는 거예요. 길가면 그냥 수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서 그냥 반질반질해 윤기가 날 정도로 이 비튼 로드거든요. 하도 발이 밝기 때문에 딱딱해져 가지고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뚝 떨어지면 튕겨나오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줄 더 얕은 돌밭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예요. 뭐 처음부터 이 씨앗이 떨어지는 환경이 전혀 상상은 초월합니다. 무슨 농부가 그래? 이럴 정도예요. 왜 귀한 씨를 그런 것에 뿌리느냐?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좋은 때 뿌려도 이게 새가 쪼아먹기도 하는데 당시에 씨를 뿌리는데 원시적으로 뿌렸거든요. 이렇게 낙이나 해가지고 쭉 바람에 휙 날아했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지역이 넓어서. 그래서 손으로 어떤 쫙 뿌리면요. 다른 데 뿌렸는데 이게 바람을 타고 나가다가 길가에 가시밭에 돌밭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뭐 그 외에도 뭐 그 당시 농법으로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4개의 밭을 펼치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 농부가 애써가지고 좋은 밭에 가서는 바람 타고 쫙 뿌릴 수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걸 하나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거죠. 4군데 밭으로 툭툭툭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밭에만 쫙 뿌리고 오면은 다른 데 덜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의도적으로 씨 뿌리는 그 밭을 비유를 해가지고 4개의 세팅으로 설명하십니다.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왜냐면 이건 씨앗은 온전한 거예요.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씨앗을 받아들인 땅의 문제에 따라 씨가 어떻게 반응하냐, 생명이 어떻게 펼치나를 아주 극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같은 씨입니다. 같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받아들인 땅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도 씨 뿌리는 사람의 모습이 또 하나 나타내죠. 예, 자세히 읽다 보면 그걸 품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저 같으면 좋은 땅에 뿌리게 돼요. 근데 이 씨 뿌린 사람이요, 툭 던지면서 이게 휘건 보인다. 이게 막 날아가 절로 떨어지거든요. 절로 가면 안 되는데, 그잖아요. 농부의 씨앗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좋은 땅만 찾아다니지 않는 걸 전제해가지고 길가에도 가게 하고 작을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도 간다면 여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비유예요. 하나님 가려서 씨를 뿌리지 않으시거든요. 저는 마음이 굳어가지고 글렀어. 너한테는 뭐 그게 아니에요. 저 너무 생각이 얇아가지고 이건 내가 할까? 손해가 아닐까? 받아들일까? 세상은 뭐 걱정 많으니까 그냥 지나칠까? 아니에요. 이 농부가 두루두루 뿌리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죠.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의 밭을 말하는데 우리 밭이 늘 항상 좋은 밭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굳을 때는 내가 내 마음 모른다 할 정도로 마음이 참 요상한 데로 갈 때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안 되고요. 우리 마음이 굳으실 때가 있어요. 참 얄팍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걱정 염려 가득 찰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우리가 지나치면 은혜를 못 받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 없어 늘 좋게만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도 조변석으로 수없이 변하는데 그저 좋은 밭 되라고 뿌리는데 이 넉넉한 마음으로 뿌린 농부의 마음으로 주님 설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4개의 밭으로 수없이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비유해서 풍성이 일단 무조건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단순히 4종류의 사람으로만 보면 참 이게 블랙 앤 화이트, 흑백 논리를 가가지고 저 사람 말씀 많고 한 번으로 평가할 수 없거든요. 길가와 같은 사람, 뭐 돌밭이고 가시밭 같이고 쫙 떼어가지고 네 부류로 말씀 듣는 성도를 네 부로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 막 섞여 있어요. 그렇게 분류하는데 이걸 이렇게 단순형으로 이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바도 없어요. 한 사람 마음 안에 4개의 마음이 혼재되어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이걸 끌고 갈 건가를 주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 길가라 그랬어요. 너무 익숙해서 굳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길가를 생각해 보세요. 계속 밟고 지나가다 보면요, 거기는 풀이 안 자라요. 단단해져가지고. 저도 기도 장소 올라가다 보면요, 여기 어떤 분명히 이게 그 숲이 많은 나무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다니면 안 되는데 거기 지름길로 가려고 계속 밟은 길이 있어요. 거기만 쭉 나가도 아무것도 안 자라요. 그게 바로 길가죠. 그냥 굳어진 밭이에요. 오늘도 또 밟고 지나가고 내일도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다니니까 늘 익숙한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흙이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새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요새 말씀이 홍수라 그러잖아요. 켰다 하면 그냥 다 사는, 내노라 뭐 유명한 뭐 설교사들 뭐 많이 듣잖아요. 저보다 유명한 사람이 거의 많으니까 듣잖아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시시한 거예요, 이게. 알아, 또. 그냥 같은 틀었으면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싹 보고, 저거, 샤퓨, 싱싱, 스킵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많이 들었어. 그럼 왜 듣습니까? 그냥 말씀 읽고지. 10분인데 내가 많이 들었는데, 들어가자면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만 찾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으면 아멘하고 아니면 불편하고 내가 고쳐야 될 거 그것에 가서 들어있으면 어느 채널을 바꾸든지 밀쳐버립니다. 이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고 바로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너무 굳어서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말씀이 새롭게 가서 우리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무서운 것은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 말씀을 당연하게 그렇지 신선감이나 새로움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다 그러잖아요. 뭐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심한 노예 생활 속에서도 매일 새롭다 고백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유롭게 사는데 이 속에는 매일매일 새로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늘 물에 물 탄 듯 스스로 탄 늘 그런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죠. 말씀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더 이상 말씀 놀라지 않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다음 분에 돌밭이에요. 깊이 안 돌밭에 흙이 있는 거라도 이 단단한 길가보다 나아요. 이게 돌 사이사이 흙이 있으니까 거기 파고 들어가거든요. 감동은 있는데 깊이가 없는 그 마음이 바로 돌밭이죠. 딱 떨어지면 싹이 나요. 굉장히 빨리 올라옵니다. 문제는 그 밑에 얼만큼 뿌리를 내리느냐가 중요하죠. 조금은 내려가도 단단한 안반이 있어서 못 내려가는 거예요. 더 내려갈수록 우리 신앙이 이와 같다는 거죠. 말씀 듣고 금방 아멘 합니다. 아멘해요. 그렇죠? 그 아멘한 순간은 진심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눈물과 감동, 콧물 막 나오는 거예요. 싹이 막 올라와요. 월요일 되고 화요일 되고 한 주만 지나도 이게 어느 순간에 싹 가잖아요. 누군가 한마디 하면 그 들은 말씀이 그냥 슉 씻겨져 가지고 전혀 나를 바꾸지 못하죠.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은 얼른 말씀과의 반대 반응이 나타나고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간다든지 그러면요. 얼른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감동이 거짓이어가 아니라 감동은 맞아요. 근데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그만 뽑혀버리는 거죠. 돌밭 신앙의 문제는 은혜를 받지 않는, 은혜를 받아요. 빠르게 받습니다. 근데 깊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내가 성숙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돌밭에 필요한 것은 더 화려한 감동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거 받는 게 아니라 하나 받아도 깊이 생각하는 거죠.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깊이 내려가야 되죠. 내 감정보다 내려가야 되죠. 내 고집과 자존심을 뚫고 내려가야 되죠. 신앙은 얼마나 빨리 싹이 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는가 중요하죠. 이 세 번째 분의 가시밭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여러분 잡초와 잔디가 막 자라거든요. 가만두면요, 이 잔디를 덮어가지고 이 꼼짝없이 숨통을 조입니다. 가시밭에도 흙이 있어요. 씨앗도 자라고 뿌리 내립니다. 근데 다른 것이 함께 자라가지고요, 그냥 방치해두면요, 자라다가 딱 막아버려요. 말씀도 자라면서 염려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면서 걱정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면서 그냥 다 온갖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흩쳐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갖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뭐 그분이 계세요. 많은 염려 중에 정말 이루어진 염려는 지극히 100 중에 한 4개밖에 안 돼요. 그것도 염려할 필요 없는 거. 우리가 해도 해결 안 되는 거.
말씀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데 눌려서 말씀이 길을 못 피는 거예요. 가시는 처음부터 거대한 가시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만 방치되면 덤불에다가 덮어 씌우죠. 내 생각을 점령해버리고 내 시간을 차지하고 마음을 차지하죠. 눌려버립니다. 때로는 염려, 꼭 필요한 염려는 순기능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니까 뭔가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커져버리면요, 염려가 덮치면 이게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시밭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채우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죠. 잘라낼 것 잘라내고 뽑을 건 뽑아내고, 신앙의 성숙은 뭘 자꾸 더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걸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다 빼내는 거죠. 빼내는 거예요. 넷째,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똑같은 씨앗이에요. 차이는 하나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니 accept. 저 좋은 땅에서 스폰지가 떠올라요. 여러분 스폰지 아시잖아요. 물짝 먹으면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물 닿는 대로 다 흡수합니다. 말씀 흘려보내지 않아요. 오늘 좋은 말씀이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듭니다.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깨닫습니다. 간직하고 그걸 자꾸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삶에 적용하고요. 또 오늘 그 말씀을 다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말씀 실험하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들었다 한 길에 빠져는 들은 말씀을 안에 빠져들어가지고요. 여기서 계속 잉태하게 되면요. 그것이 내 말을 바꿉니다. 습관을 바꾸고요. 삶 자체를 뒤바꾸고, 아니요. 어떤 때는 진짜 확 바꿔버려요. 사람을 대한 태도 달라지죠. 까칠한 사람이 유순해지고요. 도저히 남하고 어울리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조급하던 사람이 기다릴 줄 알게 되고요. 다 받아먹기만 한 사람이 이제는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결국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 그 사람을 성품화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화가 되는 거죠. 이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어떤 복음은 30배, 100배인데 아예 탁 해서 100배, 60배, 30배. 일단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일단 기본이 100을 주시는 거예요. 다 거는 게. 얼마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네 밭 가운데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수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가. 어제는 말씀 한 글만 들어도 눈물이 막 마음이 부드러웠는데 오늘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말씀이 샥 씻겨 내려가요. 길가가 돼버려요. 오늘 말씀 듣고 크게 은혜 받았는데 주님 그래 살겠습니다 해놓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은 조차도 기억도 안 나요. 돌밭이 됩니다. 믿음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걱정거리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 보는데 전혀 말씀이 힘이 없는, 그냥 입으로 내뱉는데 그 말씀이 주도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주도가는 거예요. 가시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길가처럼 굳었던 마음이 말씀을 듣고 부드러워지시는 거예요. 돌 하나씩 걷어내면서 깊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가시를 뽑아내면서 내가 말씀을 더 깊이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질문은 내 어떤 밭인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밭으로 내가 또 존재하는가 중에 매일매일 우리 밭은 달라지니까요. 계속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내 마음이 끊임없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더 굳어지느냐, 더 얇아지느냐, 더 깊어지느냐, 더 가시가 무성해지느냐, 아니면 하나씩 뽑혀나가느냐. 무엇이 우리의 마음밭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되는 겁니까? 내 경험이 중심되면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요 튕겨나갑니다. 내 감정이 중심이 되면요 어려움이 딱 흔들거립니다. 염려가 중심이 되면 그 염려가 나를 주도해 갑니다. 좋은 밭에서 쫙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계속 기경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굳어진 걸 자꾸 매일매일 이거 평생 걸치는 작업이에요. 올라와 뺑 가차없이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깊이 생명이니까 그 작업을 하면 굳어지기 전에 팍 밀쳐나갑니다. 돌이 쌓기 전에 탁 뽑아내고요. 가시 오기 전에 밀쳐냅니다. 그게 말씀의 생명력이 뽑아내는 힘이에요. 좋은 밭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좋은 밭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죄성이 있는 사람이 뭐 참 좋은 밭이 있겠어요? 말씀이 들어와 계속 기경하는 거죠. 평생 문 다듬은 거거든요. 신앙은 평생 자라감이고 성숙이거든요. 네 개의 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개의 마음의 밭을 살펴봤습니다.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 돌밭처럼 감동하지만 깊이 뿌려내지 못하는 마음, 말씀도 잘하지만 세상 염려 함께 자라서 눌려버리는 것, 말씀을 그대로 간직해서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런 밭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밭으로 지금 오늘 또 서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눈을 떠 밭에서 다 한 사람 돌립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설교 제목처럼요. 길가 굳어져 있죠. 돌밭 얇고 가시밭 복잡합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한결같아요. 밭은 달라져도 씨는 계속 뿌리는 거예요. 길가라고 씨를 안 뿌리고 계속 뿌리는 거예요.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도 뿌리고. 왜? 생명이 언젠간 자라겠처럼 믿는 거예요, 농부가. 여러분 같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언제나 옥토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길가처럼 튕겨내버리고 하고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뽑아지기도 하고 늘 염려에 뒤면서 가지고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그래 네가 언젠간 좋은 밭 되겠지라고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계속 뿌려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나면 듣잖아 또 말씀 뿌려주십니다. 순종하잖아 또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오늘도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이죠. 저는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할 가장 중요한 것은 쉼없이 우리가 어떤 상태든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뿌려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좋은 밭이어서 하나님에 뿌린 게 아니잖아요. 좋은 밭이 되라고 뿌려주시는 겁니다. 굳은 마음 제발 부드럽게 해라. 얕은 믿음 깊어져라. 세상의 염려에 항미지 말고 말씀으로 쳐내라. 그리고 그 마침내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라. 우리의 소망은 나는 원래 좋은 밭이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씨를 뿌리는 분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지금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요면도 우리 마음밭에. 그러므로 들을 귀는 계속 열어놔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또 씨름하는 거예요. 또 듣는 거예요. 또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죠. 주님 또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여정도 씨를 뿌리 이 밤에 씨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 굳어진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져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얕았던 우리의 마음이 조금 한 단계 내려가는 깊이 있는 밤 되기를 원하고요. 복잡하던 모든 세상 일들이 말씀으로 착 거쳐서 하늘이 보이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꽉 받아들이십시다. 오늘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 올해도 제게 씨를 뿌려주셨거든. 오랫동안 제가 듣지 않을 때도 뿌려주셨고 넘어져도 뿌려주셨고 염려에 잡혀도 여전히 말씀 들려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살맛나고 이제 좀 말씀이 들리고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하네요. 그 소리만 해도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네가 조금씩 자라가는구나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고백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으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하나님 원하신 그런 좋은 파트로 쉼없이 기경되어 자라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삶에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 충만한 삶 갈 수 있도록 이 밤이 그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기도 먹다 세 가지인데요. 주님, 귀를 열어 내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내 안에서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우리 공동체 모든 것 다시 한번 씨를 넉넉히 매일 뿌려주셔서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씨 흔들리지 않도록 열매는 그러한 공동체와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자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밭이 매일매일 부드럽게 희영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귀 열렸는데 말씀을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러내려보내는 그런 자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너무 익숙해져 길가처럼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불편한 말씀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돌밭처럼 잠시마다 은혜에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고집을 꺾어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 모든 걱정이 사라져 내 마음이 말씀이 눌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낼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이제는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참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내 손으로 발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는 그런 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30배 100배 결심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쉬지 않고 우리의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린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 교회와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우리 목장에 씨를 뿌려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는 신앙 갈 수 있도록 최소 30배 결심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좋은 밭 되게 하시고 교회가 좋은 밭 되게 하시고 목장이 좋은 밭 되게 하시고 삶이 우리 생활이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넉넉히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고 얕은 마음은 깊어지게 하시고 염려에 가시는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 삶으로 살아내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정말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생 말씀을 넉넉히 뿌려주셔서 풍성한 열매 맺는 공동체 교회 목장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없어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가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